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였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수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인생의 시험이 뭔지 모른다, 필기 시험조차 난 치러본 적이 없다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만큼 객관화된 평가를 좋아하는 나라도 사실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 시험이란 낱말이 어렸을 때는 객관화된 시험을 얘기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시험이란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 얘기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의 시험은 또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가게 되더군요. 우리가 그 시험을 얘기할 때 때로는 육체의 질병, 인간관계, 근심하게 되는 개인적인 모든 것들,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 또는 내부로부터 갈등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시험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재산을 빼앗겼고 목숨을 위협받는 그 당시의 상황, 흔히 말해서 우리 어른들이 표현했던, 저는 이런 단어를 잘 모릅니다, 불시험이라는 단어, 불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태였습니다. 세상은 고난을 피해야 할 저주나 운명의 장난같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고난을 연단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보니까 이 7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도 뭐라고요?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불을 좀 길게 비교하자면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지금 금값이 얼마나 오른지 잘 알고 계시죠? 저도 금이 이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세상에 가치가 있는 금속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뜨거운 풀무불을 통과해야 불순물이 빠지고 순금이 됩니다.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믿음에 지금 얼마나 뜨거운 연단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는 고난이 나를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나를 정금처럼 빚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임을 깨닫으시기 바라고, 그 너머에 있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역설, 큰 근심 중에 누리는 큰 기쁨,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역설적인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색깔이 다양한 옷감을 뜻하는 단어에서 사실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그 모양과 색깔이 제각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산상수훈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작다고요, 크다고요?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근거는 여러분 고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6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크게 기뻐하는도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갈리아 아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래 뜻을 보니까요. 단순히 기분은 좋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춤추는 사람들 보면 벌쩍벌쩍 뛰고 막 그러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요즘 어린 친구들에게 그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로또 1등 하니까 너무 작은데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로또 1등이 당첨되면 어떨 것 같아 했더니 그건 제 욕심을 만족하기에 너무 작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저희 때문에 로또 1등 되면 와 막 이랬는데 요즘 로또 1등 하면 초등학교 애들은 너무 약한데요. 예. 저는 로또 1등이 되면 지 아갈리 아스타 할 것 같습니다. 펄쩍펄쩍 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군요. 근데 이 아갈리 아스테가 어떤 단어라고요? 펄쩍펄쩍 뛸 정도로 열광적으로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현재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산소망과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유업을 이미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데 지금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색깔이 어떤 색깔로 여러분에게 그 퍼스널 컬러로 작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의 색깔에 내가 물들어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의 색을 겨우겨우 짜내서 그 색깔을 내 몸속에 내 옷에서 지운 상태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한다고 매일 투쟁하면서 그렇게 확인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의 색깔은 여러분에게 아무 이유 없이 순간적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여러분이 그 색깔에 물들지 마시고 오염되지 마시고 그 고난의 색깔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유업을 묵상하면서 입술로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오듯이 기쁨을 선포하는 3월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확신함,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가짜 믿음을 걸러내고 진짜 믿음을 남깁니다.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고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그렇습니다. 연단을 거쳐 입증된 믿음을 뜻합니다. 금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뜨거운 열기에 의해 돌과 찌꺼기, 이 불순물은 타서 없어지고 순수한 금만 남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불순물이 있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나쁜 열매들이 있긴 있습니다. 뭡니까? 교만, 탐욕, 세상 의지하는 마음, 불쑥불쑥 드는 분노와 혈기, 그뿐만이 아니죠. 다른 마음 속에서 드는 분노와 저주, 증오, 알 수 없는 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이 찌꺼기들이 고난의 열기를 만나게 되면 비로소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빚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함이란 단어가 7절 상반절에 나오듯이 이 확실함에 해당하는 단어가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원래는 금이나 은의 순도를 검사하고 입증할 때 쓰는 표준적인 도구 혹은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절에 나오는 이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뜨리려 시험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도키미온, 확실함, 그 실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우리를 망가뜨려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리스도인적인 그 삶이 진짜임을 온 우주에 증명하시기 위해 고난이라 말하는 도키미온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옛날에 개혁 그 이전 버전으로는 정금같이 지금은 순금같이요. 다시 한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되어 나오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불길이 뜨거울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증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불이 뜨거우면 어떻게 되죠? 내가 견딜 수 있나요? 아니요. 뜨겁기 때문에 몸서리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수록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또한 위로 같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 보이지 않던 나의 그 유순한 부분들, 그리고 또 그 안에 숨겨진 불순물들이 고난이라는 이 도키미온과 같은 이 확실함, 시련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다 같이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사람은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왜 나에게만 이런 불길이 오지? 원망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 내가 이것을 이겨낼 걸로 확신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과정을 견뎌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그 이상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그 불길조차 싫어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몸소리 칠 정도로 힘드십니까? 아니면 그 불에 닿아도 아유 뭐 내 인생이 그렇지라고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미지근하게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빨리 내 불순물을 걸러내겠습니다. 그러니 이겨낼 수 있도록 오히려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어떤 불순물이라도 빨리 태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기도로 연단의 시간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7절 하반절의 최후의 영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칭찬과 존귀입니다. 여러분, 연단의 끝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이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조건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뭘 받는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을 통과하는 과정을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요? 내가 너무 힘든 거 아니요? 그 순간에도 자신만의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7절 하반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때에 그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라 손해보고 눈물 흘린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잊으셨다고요? 잊지 않으셨다고요? 대답이 없었던 분들은 모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고 난 모르라고 넘기겠다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다 어떻게 마음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관심법을 써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을 다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읽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어느 곳에서라도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찾았고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나는 이런 과정을 매번 겪어야 되는 걸까요? 라고 고난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처럼 주님께서 고난을 견뎌낸 모든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바꿔볼까요? 고난을 견뎌낸 우리 자신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이경서가 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칭찬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겪어왔었던 이 과정들이 눈녹듯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금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귀해도 사실 결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성도의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으면서 영원한 나라 가운데 영원히 쓰임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7절 하반부에 보면 칭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칭찬에 해당하는 단어가 에파이논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는 단순히 잘했다는 격려를 넘어서 공적인 자리에서 누군가를 치하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 쓰는 명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이 그냥 말로써 하는 칭찬이 아니라 공적으로 누군가에 주는 명예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명예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롱을 주고 멸시를 주죠. 그뿐만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창피함까지도 안겨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고난받는 우리를 조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그분은 모든 천군 천사 앞에서 고난을 견딘 여러분의 이름 그 자리를 불러주시면서 최고의 영예로 여러분들을 치하하시고 그 명예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이 상속자가 맞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멘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응답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에파이논 이 칭찬 명예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채워지면서 여러분 또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이라 저 역시 확신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만큼 성과를 좋아하는 나라라면 더 그러하겠죠. 그러나 사람의 말, 사람의 칭찬은요. 그 순간 듣고 그 다음날 가면 잊어버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의 칭찬을 듣고 오랫동안 간직할까요? 여러분이 학생 때는 어떠셨습니까? 부모님께 오 잘했다라고 칭찬받았을 때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그 다음날 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말은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르면요. 그 사람은 계속 갈증에 취한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갈증이요? 채워지지 않는 그 인정의 갈증에 항상 그것에 목마른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칭찬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아야 할 바울 사도가 말한 그 표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표대죠?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에파이논 주님께서 오시는 그 최고의 영예 그리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너 자신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날의 칭찬을 그 표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내 여러분이 알 수 없게
아니 나는 물질적으로 힘들고, 아니 내 자녀도 힘들고, 내 상황도 힘들고, 내 미래, 노후가 보장된 게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러분들을 사이클을 돌리면서 힘들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늘 창고에 주님의 보석으로 쌓이심을 믿으시고 또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고난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통 속에 내던져 두는 분이십니까? 왜 갑자기 다 듣고 이제 조용해져 버리십니까? 아니, 한 편의 영화를 보더라도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마지막 회가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통 속에 내 던져두는 분이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연금술사이시며 고난의 풀무불을 세밀하게 조절하시며 여러분을 정금으로 빚으신다라고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은 여러분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죠?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러나 그 아픈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선명하게 투영하는 순결한 믿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없어질 금을 의지하지 마시고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보배로운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그 영광과 존귀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이겨내시고 오늘 이 월상 예배를 통해 3월 한 달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곧 지나가지만 그 고난을 통해 빚어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불시험 앞에서도 여러분이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